예. 예, 오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본문에서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 요절은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한다. 어떻게 하루에 방 6개를 청소하라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일이 되는데, 또 책을 한 권을 하루에 읽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얼마나 막연한 얘기예요. 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직장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양식이죠. 이제 먼저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26절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썩는 양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빵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썩으니까. 그럼 빵이라든가 밥을 먹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일은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 그걸 먹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라. 이 말은 필요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보고 너 직장 다니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특히 신약 전체가 이 일의 존엄성을 너무 강조해요.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월급을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구해야 된다. 표적을 보고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자 위에 인을 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이것도 무슨 뜻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 때 영생을 얻은 양식을 위해 일하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볼 줄 알아요. 표적을 볼 줄 알아요. 여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을 책망한 거니까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표적을 볼 줄 모르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바로 표적이라는 건 뭐죠? 그 표적을 통해서 더 깊은 뜻을 보여주는 거죠. 표적. 우리가 여기 왔더니 어제 청소를 다 했고 갔는데 많이 청소가 어지러지고 의자가 막 어지러졌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표적이에요?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의 표적이에요. 누가 들어왔다는 거. 어제 분명히 청소를 다 해놨는데 왜 이렇게 어지렸어? 그럼 분명히 누가 들어왔다는 거니까 거의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은 항상 떡을 만들어 주신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떡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이 있어. 표적. 그 표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어준 그 떡을 주신 분으로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더 중요한 참떡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 가면 배고프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또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살은 참된 양식.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살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만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떡이라면 항상 떡을 만들어 주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떡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 자체만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떡을 주신 분이다. 근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분은 육신의 빵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야. 너무너무 어려운 말. 근데 진짜야. 우리는 설교는 항상 쉽게 해야 된다 그러죠. 다 알아서 쉽게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항상 먹을 것은 주신 분이다. 그러면 좀 쉬운 얘기인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사실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알아요? 거듭난 영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양식이 먹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육신의 배가 고픈 것보다도 영적으로 배고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그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10절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란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주냐고? 인자가 준다는 거야. 인자가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자로 저라는 것을 확실히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확실히 도장을 찍었어. 응? 신성한 권위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리라.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이 아들이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말이라고 사실이라는 것을 딱 인을 쳤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는 그의 아들을 참 사람의 아들로 삼아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허락하신 참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이다. 여기도 아직도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야.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하는 양식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이 이를 딱 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 29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또 너무나 쉬운 말이야. 너무나 쉬운 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떡, 무한한 가치가 있고 무한히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분 지금 서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입장은 예수님이 바로 서 있어요. 근데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너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앞에 있는 바로 내가 생명이 있다고 무한한 가치가 있고 무한히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식 영생을 주시는 예수다. 바로 내가 네 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참 보물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는 그를 영원한 양식을 주는 분으로 믿고 맛보고 또 맛봐야 된다고. 또 맛보아야 된다. 이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혹은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개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인 그에게 완전히 의탁한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의탁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글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참 부른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먹는다는 말과 같아요. 먹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 이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아요. 믿는다는 말은. 이 믿는다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뜻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가르치질 않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 아무리 해봐야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깊은 관계를 갖는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지 않아요.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 먹으리라 이 말은 깊은 관계라 말합니다. 깊은 관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말은 직장과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말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이 영생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표적을 보지 말아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봐라. 표적을 봐란 말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인 것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봐야 돼.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을 주신 분이야.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100% 만족.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제자들 됐어요. 예수님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으로 보고 만지고 누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런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 말은 무슨 뜻인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떡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늘로부터 오신 빵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떡을 먹는단 말이 무슨 말도 모르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무슨 말도 모르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가 있는가? 이게 보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려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랫동안 산다는 뜻이 아니야. 내 머리 가서 큰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영생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오래까지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좋은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 똑같아. 영원히 살아. 문제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지혜, 능력, 사랑, 기쁨, 평화, 의의, 거룩함 이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때 지옥에서 살면 어때요? 이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죽는 것이 낫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될 때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고 또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 천국은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열쇠만 열면 가는 것 같지만은 죽은 후에 죽은 후에 히틀러도 살고 우리 아브라함도 살고 다 살아요. 똑같이 살아. 다 산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그랬잖아요. 둘째로는 새로운 보물이 우리 마음에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새로운 보물을 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도 100만 배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영생을 한다면요,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100만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마음의 보물입니다. 마음의 보물이에요.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그 보물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것 또는 다 세속적인 말이에요. 세속적인 말. 금수저냐, 숙수저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돈만을 가지고 다는 것이 금수저입니까? 대통령 아들 낳은 것이 금수저입니까? 악이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금수저보다도 더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100만 배나 가치 있는 걸 우리가 가졌다. 가졌다 그러면 와, 이거 정말 그 가진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응? 제가요, 1971년에 이제 한양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이름 없는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참 기가 죽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요한복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너희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보다 더 훌륭한 대학이 되고 프린스턴이나 예일보다도 훌륭한 대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어떤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좋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안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배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들이 다 그런 학교가 되겠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을 갖게 된 거예요. 가졌어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보호를 가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수양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100개의 교육과를 만들어 열심히 정말로 우리 성경 가르쳐 합시다.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교육권 하나 만들어서 그 예를 읽겠다 생각하면서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7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가건물 하나 만들었는데, 응? 회사를, 아니, 가건물 회사를 만들었는데, 응?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많은 모험을 한 거예요. 많은 모험을 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모험을 해요. 응? 그래서 그야말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응? 그러면 이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나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응? 성공만 자랑했냐? 아니에요. 응? 그 사업에 성공이라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역사에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역사에 쓰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생겨. 기쁨이. 이거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보면 헌금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기뻐. 그것이 하나님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년마다 헌금을 늘어가다가 이번에 25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8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예화에 당신 했다고 나한테 긴 편지를 보냈더라고. 내가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내가 여기서 울었어.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야. 영생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엊그제 택시를 타는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기는 대나무골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 그 대나무골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갑부가 됐대요. 뭐 100억짜리 뭐 재산은 뭐 보통이고 1000억, 조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택시도 안 타고 마을버스 타고 밥도 어디 뭐 대나무 해장국이나 먹고 옷도 잠바떼기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고 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보 같은 자식이 돈이 있으면 자기도 쓰고 누구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할 텐데 누구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도 쓰지 못하다가 죽는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영생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영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않고 영생을 양식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데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을 지켜서 분명히 주셨어.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사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사는 것이지, 열매만 따먹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자랑만 해요. 난 돈 많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자랑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축복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쓰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만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 줄 축복을 열매만 따먹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야.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들의 참다운 의미를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현재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을 통해서. 맨날 그 설교를 들을 때, 귀에 듣기 좋다, 재미있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혜한 게. 그런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 모여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압니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영광의 빛이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 영혼에 확 비출 때, 레이저 광선처럼 확 비칠 때 우리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참 보물을 소유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야. 이런 사람 어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건들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죠.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 우리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챗 GPT 보면요, 엄청난 지식이 나와요. 설교도 다 만들어줘요. 10분이면 설교 준비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가 요즘 우리 몽골 학생들과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들 가운데 변화를 보고 나는 큰 감동을 받아요. 와,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구나. 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영생의 양식. 그래서 이들이 25만 명의 외국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영생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참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대학생들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인생에 나가서 캠퍼스에 나가서 외국 학생들을 만나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영생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축복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 자, 영생을 수없이 말하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만 생각하고 죽은 후에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지 죽은 후에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만 명을 전도하기 위한 이 누디아 집이 25만 명의 전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심.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니 이르라. 그 몇 명 놓고 바로 이곳이 뭐예요? 이곳이 어때요? 25만 명의 외국인 전도에 대한 핵이에요. 뭘로 볼 때? 영생의 말씀 생각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것을 그냥 감춰두면 살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말로 2달 동안에 다 공부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시간이 있어 와서 공부 같이 해보세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영생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이 되고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내고야 많은 일을 누가 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것을 모르지만은 그 영생을 소유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고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려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이 인을 치신 말씀입니다. 인을 치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